할렐루야.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신다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신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다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치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함께 읽습니다. 대저 젖을 지어오면 엉기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가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내년을 또 기도하면서 은혜로 잘 준비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참 좀 재미있죠. 동물들을 잘 관찰한 것 같아요. 동물들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떤 지혜를 얻으라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자족함.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give 하느니라. 주세요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강이나 이런 데서 수영하다 보면 거머리가 종아리에 딱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잖아요. 그것처럼 거머리의 특징은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데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머리 같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족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곧 스올과 스올은 이제 음부라고도 하고 또 뭐 게헨나라고도 하는데 지옥 같은 곳입니다. 깊은 곳,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뭘 넣어봐야 채울 수 없는 것이죠.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이제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라는 것은 이제 갈급한 마음이겠죠.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땅을 물로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불은 한번 타면 다 태우고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같고 태워도 계속 타는 불 같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스올 같고 거머리처럼 다오다오만 하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부함에도 처해보고 가난함에도 처해보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노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족하다 하면 우리 스스로도 채울 수 없고요. 감사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또 17절에 보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저주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한 저주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이렇게 저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 19절, 20절은 이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뭐냐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 이렇게 휙 날아가면 그 자취를 다 기억할 수 있나요? 또 반석, 그 돌 안반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를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또 큰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를 우리가 기억할 수 없듯이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음란을 행하고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이렇게 눈에 티나지 않는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오늘 잠언 기자는 심히 기이하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도 서너시 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뭐냐 하면 이제 신분에 맞지 않는 자리,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데 종이 임금되는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러 하는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주모는 여주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또 어떤 분별도 안 되며 또 이게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 임금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지혜와 통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종은 종의 자리가 있고 임금은 임금의 자리가 있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 미련한 사람이 더더군다나 음식으로 배부르면 어찌 지혜가 나올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 우리 뭐 밥 많이 먹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은 더더군다나 더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박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좋다고 가면 이게 어떻게 돼?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미움 속에서 사는 거죠. 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냐. 여종이 아까 종이 임금이 된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 이것은 집안을 격동시키죠. 우리가 잘 알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는데 사라의 동의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는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나죠. 하갈이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와 자기 처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동물들을 좀 봤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뭡니까?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가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은 제가 이렇게 직접 봤는데 그 너구리 같은 건데 이게 이스라엘의 엔게디 사막에 삽니다. 그래서 동굴 사이에 집을 져서 집을 진 게 아니라 동굴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약하지만 자기 집을 반석 사이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하나는 힘이 없지만 메뚜기가 떼를 지으면 힘이 있잖아요. 근데 임금도 없이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라. 여러분 왕궁에 아무나 살 수 있나요? 근데 도마뱀은
왕궁 뭐 천장 구석에 막 붙어 있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지혜자 아굴이 볼 때 작고도 약한데 참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구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 몸도 어느 순간 약해지면 또 순간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또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위풍당당한 선엇을 말하는데 이것은 위풍당당한 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사자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위풍당당함,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냥개들, 그다음에 숫염소가 위풍당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뿔이 이렇게 나고 멋있는 숫염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위풍당당한데 당할 수 없는 왕,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은 얼마나 위풍당당하겠느냐. 그래서 왕의 어떤 지위와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왕은 왕답게 위풍당당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고 세상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위풍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미련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30절 31절 미련한 말 할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막으래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우리 입에서 분란이 많이 나죠. 여러분 아이들은 뭐 싸우는 것을 주먹으로 싸우지만 어른들은 말로 다 싸우잖아요. 그 싸움과 분쟁의 대부분은 아마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90% 이상은 말 때문에 생길 겁니다. 뭐 너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뭐 왜 그렇게 나한테 말해?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교만한 말들, 악한 말들은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32절에 스스로 높은 채 한 교만한 말들,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말들은 미련한 말이니까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리고 33절에 이 노를 격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양젖이나 소를 젖을 이렇게 저으면 젖이 엉기잖아요. 그것처럼 또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잖아요. 참 이 아굴도 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젖을 저으면 엉기고 코를 비트면 코피가 나듯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어떤 한 사람 때문에만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손바닥은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노를 격동시키고 시비를 걸면 맞서서 싸우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그래봐야 여러분 둘 다 상처만 있고 원수만 될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피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다퉈봐야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퉈봐야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다퉈봐야 어떻게 일을 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은 항상 말하지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한 말, 악한 말은 입을 막고 하지 말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30장을 이렇게 마쳤는데 참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 욕심대로 우리 감정대로 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혜로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결과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올해도 여러분 애쓰고 또 우리가 수고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굴의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자족해야 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또 우리가 동물을 배우고도 하물며 곤충을 보고도 지혜를 배울 수 있구나. 약한 자들이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그리고 위풍당당한 그런 사자와 같고 그런 왕의 그런 자세,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과 위풍당당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또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악한 말과 교만한 말과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